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강산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에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신 권순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얼굴을 펴시고 기쁜 얼굴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부목사님 성경 해주신 대로, 복록해 주신 대로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입니다. 조금 주제가 딱딱할 수 있지만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짧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만큼 여러분,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은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 요즘 제가 케냐에 있거든요. 케냐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달치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좀 착오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이제 나눠주는데 이제 급하게 필요한 곳에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어느 현지 목사님 한 분에게 지금 내가 당신에게 나눠준 이 식량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느냐, 다시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현지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가만히 지켜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식량을 받으면 뭐 식량이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음식을 뭐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냉장고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이제 쌓아놓잖아요.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받는 즉시 먹어야 되고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준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지 목사님이요, 과감하게 자기가 받은 것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어놓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다.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는 이제 먹을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이런 기복적인 신앙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를 주었다가 다시 뺏는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이 목사님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기의 뜻을 꺾고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그 믿음. 이 목사님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 노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죄된 본성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이 안에서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잡는 싸움을 시작해요. 죄된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요.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화나면 분출해도 돼. 너 감정대로 살아. 계속 고함을 질러대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그 순간에 아니요, 노를 외치면서 이 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온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왔어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감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반응의 사실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따가 이 찬양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 기꺼이 아니요를 외치며 내 생각과 감정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이러한 자기 부인의 스트러글이 없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그냥 내 생각대로 교회는 다니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배는 드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향해 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저는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까지 왔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야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지요.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은 자기를 꺾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중단되었다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추지 마세요. 계속 지속하고 여러분 자기를 꺾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참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합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도 아멘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뭐야? 일단 또 내가 애를 낳으면,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럴 때 거듭난 사람은, 자, 이럴 때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올라오는 생각, 내 감정,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아니요, 노를 외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납득이 안 되고 두려운 마음도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사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죄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를 쉽게 꺾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한 가지 원리를 찾았는데, 마리아는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의 정체성. 자, 여러분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 앞에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뭐라고요? 여종이래요. 여종. 이게 마리아의 정체성이었는데요. 종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분 고상한 말이지만 사실 노예입니다. 노예. 이 당시의 노예는요,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과 감정 중요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그게 종이었어요. 우리가 종하면 주의 종, 목사님들만 종이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 다 종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값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내 몸이 아니라 값 주고 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죠. 그리고 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마리아만 종이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저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종입니다. 남종이세요? 여종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 종의 정체성이 내 안에 확실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에만 순종할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전도팀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 안에서 뭔가 옥신각신 얘기들이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도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도 용품이 필요하잖아요. 물티슈로 할 것인가, 휴지로 할 것인가. 결론이 안 나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티슈로 해야 돼요? 휴지로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뭘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한 줄은 물티슈로 하고, 그렇죠? 한 줄은 휴지로 해도 되잖아요. 안 들고 나가면 어때요? 그냥 나가서 전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서로 이게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물티슈면 어때요? 휴지면 어때요? 안 들고 나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저번에 물티슈로 해서 이번에 휴지로 꼭 해야 된대요.
이 자기 주장, 이 내 생각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아무리 그래 이번에 물티슈라고 해도, 이번에 휴지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피값 주고 세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합하고 있는데, 아니 물티슈가 그걸 깨서 되겠어요? 휴지가 그 사이를 갈라놔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사랑을 택하셨을 것 같은데 성도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쪽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성도님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을 잘 이끌어가는 성도님들 보면 참 귀하다 생각 드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꺾는 그 믿음을 보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요.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님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엔 다 마귀의 종이 되었고 또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 계속,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거 꺾는 거 여러분, 이거 꺾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존심 꺾지 마라.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요.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를 꺾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죄성이 계속 나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제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철야 예배 때 막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조용하더래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눈을 떠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있더랍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장로님이겠지. 장로님을 딱 보니까 장로님은 아예 자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이것 좀 보세요.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는 건 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졸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그렇게 판단이나 하고 있을 거면 그냥 너도 자라.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라서 때로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이 꺾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종이야. 나는 종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저도 실제로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종이잖아. 주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셨잖아.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주님이 천한 나를 건지셨잖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 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 속삭입니다. 너 주의 뜻대로 하면 네가 손해보는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넌 상처받고 말 거야. 넌 두려울 거야. 너 감정도 중요하잖아. 너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죽이는 거, 너 그럼 끝난 거야.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거야. 별의별 생각, 감정들이 이 안에 올라오지만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난 주님의 노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감정들 올라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때 아니오를 외치면서 자기를 꺾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단되었던 자기 부인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꺾어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은 생각하기로 무슨 일을 순종하려고 할 때 머리가 금방 돌아가요. 이거 내가 하면 이런 유익이 있겠고, 내가 이거 하면 이런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 앞에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생각이 올라와도 얼른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잖아, 주님의 뜻이면 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내가 순종하겠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36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결국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했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내고야 마시는구나.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신뢰가 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을 다 순탄하게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내가 이제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예수,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탄탄하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마리아가 순종을 결심한 순간부터 헤롯 왕은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모든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이 아이를 낳을 때 좀 편안한 그런 곳에서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빈 방 하나 없어서 말 구유까지 가서 이 예수를 낳게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순종한 결과가 이거야? 자기를 부인한 결과가 이런 고생이야? 생고생이야? 그러면 후회할 법도 하죠. 중단할 법도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했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손해를 본다 해도 결국엔 움직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신문사 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교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이 어느 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신문에 일요일판을 내지 않았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요일판을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술 광고하지 않았을 것 같더래요. 담배 광고하지 않았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거 싹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극적인 기사들을 실지 않았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다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공란이 가득한 거예요. 다 신문이 구멍마다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러자 구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후원자들의 후원이 끊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난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게 맞아. 결과가 예상되고 점점 어려워졌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부유한 부인이 큰 후원을 하게 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책에서 나오는 이런 해피엔딩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했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순종했더니, 나를 꺾었더니 주님이 물질적인 은혜를 주셨더라.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형통의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힘들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한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는 멈추겠다. 이런 분명한 신앙 위에 이런 행동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 그 자기 부인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자기 부인하면 생각나는 고마운 성도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숙인이에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된 그분인데, 저는 이분과 같이 밤마다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숙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참 고마운 분인데, 하루는 노숙인들이 한 70명 정도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5시 반, 오후 5시 반이 되면 이분들에게 무료로 저녁을 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준다고 그래서 이분들 밥 먹기 전에 한 3분 정도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인 분들 중에 낮술을 하고 오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멘,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아멘을 하지 않고 이제 뭐 그 주정이라고 그러나요? 술주정 같이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 저의 그 고마운 성도님은 저의 설교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저는 이제 수요 예배 준비를 하러 이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수요 예배 1시간 전에 이분에게, 고마운 성도님에게 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울먹거려요. 목사님, 잠깐 빨리 좀 와주실 수 있냐요?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른 달려갔는데 이분이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그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술 먹은 그 사람이 이제 이분이랑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너 요즘 예배 드린다며? 너 요즘 듣자 하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노숙인들 섬긴다며? 너 목사 꼬붕 다 됐더라. 그러면서 성경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이 있는데 너 아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할 수 있냐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끝나자 무섭게 번쩍하더니 이분이 오른편 뺨을 맞은 거예요, 실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내려가 가지고 그분의 손을 딱 펴서 보이는데 이빨 3개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심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왼편도 돌려대라고, 왼쪽도 때렸냐? 그랬더니 왼쪽도 돌려댈 수 있어? 이 말에 자기가 이 말 앞에,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왼쪽을 이렇게 돌려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또 번쩍하고 또 이빨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분에 못 이겨서 돌아갔어요. 때리지는 않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빨 3개 보여주면서.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 목사님, 울먹거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술 취한 그 사람도 정말 돌려댈 줄은 몰랐나 봐요. 충격을 받았는지 돌아갔나 봐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한번 약한 모습 보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제가 이 성도를 데리고 시간이 정말 얼마 없었지만 병원에 안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서 성도님 이거 이빨 제가 다 돈 낼 테니까 이거 이빨 고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재요.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해야 되지 않냐고.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성도님을 찾아와서 나 왼쪽도 마저 때려야겠어. 그러다 하면 성도님 또 돌려댈 수 있나요?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그 사람을 용서하겠대요. 그 사람을 사랑해 보겠대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수요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다 끝날 때까지 그 성도님은 맨 뒤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성도님이 어디 아픈가?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자기도 감격스러웠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무지한 사람이 평생 노숙에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 나를 꺾었다는 것,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 이거 하나 자기가 순종했다는 그 감격이 자기에게 왔는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렇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나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평생을 노숙인으로 살아온 그분이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분보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분보다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성도만큼 내가 알고 있는 한 말씀 가지고 나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나?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그 말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성도의 그 행동 앞에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회개했어요. 나는 이 성도처럼 돌려댈 수 있었을까? 나는 이 성도처럼 용서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 저였어요. 가슴을 치며 후늆겨 울어야 되는 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라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를 꺾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말씀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그 성도를 오늘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아는 내 속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너 생각대로 해. 너 순종하면 불편해져. 교회는 다니되 너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고. 자아는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입술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괴물 같은 자아가 소리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성이 나를 중력처럼 끌어당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자아에 끌려다니는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산다면 어찌 그가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보니 말구유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을 바로 자기 부인,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사신 거예요. 심지어 그의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값주고 사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자기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수치를 참으셨어요. 모욕을 견디셨어요.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를 꺾는 마지막까지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사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맞아요. 그런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오늘 내 본성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거 한번 여러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역을 하는, 물론 그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명의 성도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울며불며 달려가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세요. 기뻐 어쩔 줄 모르시고요, 우리의 그 자기 부인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 나의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직장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종의 정체성, 나는 종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려운 게 예상되어도 나는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순종합시다. 이 설교를 하면 항상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 삶에서 나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종이잖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종이잖아. 주님이 나를 사셨잖아. 그 믿음 위에 우리 서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살 수 없어요. 내 감정대로만 표출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다. 다시요.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를 꺾고 또 꺾고 내 생각의 주인, 감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뜻을 과감하게 꺾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오늘 그 순종하는 은혜,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잘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으로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만 서툴지만 한 발짝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그 주님을 위해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자기 부인을 배우며 나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남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결과가 어려워도 나는 주님께 매여 있어서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습니까? 수렁에서 건지셨어요. 천하디 천한 나를 돌아봐 주셨어요. 이대로 가다가 망하니까, 이대로 가다가 죽으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복음 믿어지게 해주셨고, 이제 그 믿음 부어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어려워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할 때, 오늘 이 결단을 통해, 우리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